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시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주님의 약속하신 안식의 쉼을 마음껏 또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1쪽 751쪽 다 찾으셨죠? 성경 에스더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음정력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진노가 가라앉음에 왕이 와스디와 그네가 행한 일과 그네를 치르고 칙령을 내린 것을 기억하거늘 그때에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아뢰기를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의 왕국의 모든 지방에 왕께서 관리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이 아리따운 젊은 처녀들을 다 수상공무로 함께 모아 여인들의 집으로 데려다가 여인들을 지키는 자 곧 왕의 시종장 해계의 보호를 받게 하며 또 정결하게 할 물품을 그들에게 주게 하시고 와스디 대신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를 왕비로 삼으소서 하매 왕이 그것을 여겨 기쁘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에스더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특징,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설책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잔치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잔치가 우리처럼 뭐 이렇게 거룩한 뭐 이렇게 종교적인 잔치가 아니라 술 먹고 마시고 그런 잔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배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잔치 이제 불임절이라고 되는데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잔치로 끝나게 되고 그 유래를 알려줍니다. 해악이 있어요. 반전이라고 하죠. 이런 말로 반전. 그런 반전이 있고 풍자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 있는 책.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섭리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처럼 일어나는 또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에스더에 나오지 않지만 그분의 손가락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에스더의 한 줄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더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에스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의 이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걸어가는 것.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강하게 또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가 에스더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쿄에서는 패럴림픽 장애인들의 그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의 패럴림픽 수영 선수 중에 헤이븐 셰퍼드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무릎 아래가 잘렸는데 이 사람은 원래 베트남 출신으로 베트남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20개월 지나서 그의 이 두 다리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이제 이 헤이븐 스테퍼드가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가 그게 싫어가지고 이 자기하고 아빠하고 그 다음에 바람핀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딸을 이제 여기 기사에는 뭐 터지는 몸에 바르는 터지는 물질을 몸에 자기 아빠 몸에 바르고 그다음에 엄마 몸에 바르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자기 아이를 끌어안았다는 거. 그래서 폭파가 빵 하고 터지면서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이 아이는 한 10m 가까이 뻥 하면서 날아가는데 날아가서 이제 두 다리를 다른 곳은 다 멀쩡했지만 두 다리는 영원히 잃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개월이던 이 헤이븐은 이제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고 미국의 미주리주의 백인 부모님과 6명의 형제들 사이에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의 집에 수영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영장. 이렇게 뭐 큰 수영장이 아니라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그런 데 보면은 집의 마당에 그냥 마당에 이제 수영장 같은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수영장에 이제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의 얼굴이 한 번도 웃는 것을 못 봤는데 이 양부모죠. 아이가 수영장에 들어가자마자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웃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과 사랑에 빠져서 10살 때부터 수영 대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따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5등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메달은 못 땄지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내 인생은 선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올해 이제 18살인데 대학 진학하고 뭐 여러 가는 그런 꿈이 있는데 자기의 그 꿈을 이제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준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 이렇게 비록 뭐 좀 불편하지만 그 웃는 얼굴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공부해야 할 에스더스도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이 에스더스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책입니다. 성경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령이 내려져서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혔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시대가 정권이 바뀌면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고레스 왕이 1차 기환령을 내리고 2차 기환령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해서 다 돌아가야 되지만 돌아가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 이유로 뭐 말할 수 없는 여러 이유로 돌아가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다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귀환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라면은 이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못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안식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또 여러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뭐 군 문제나 또는 여러 문제로 또 안식일에 함께하지 못한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호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2장 그리고 7장 8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그 꿈의 예언을 보게 되죠. 특별히 7장과 8장에서 곰
짐승들이 나오는 그 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자의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곰의 시대, 세 번째가 표범의 시대인데, 이 곰의 시대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시대에 이 에스더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메데 페르시아는 이름 그대로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합쳐진 나라입니다. 곰이 한쪽 어깨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한쪽 나라가 더 셌어요. 처음에 미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셌지만 시간이 지나서 페르시아가 더 큰 나라가 되고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여기 미디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만다네라고 하는 딸입니다. 근데 아스티아게스가 하루 꿈을 꿨는데 자기 그 딸의 몸에서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철철철 넘쳐가지고 아시아 전역까지 다 넘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점장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분명히 공주의 몸에서 날 왕자가 이 아시아 전체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 꿈에 깜짝 놀랍니다.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 자기의 나라가 되는데 공주를 통해서 아시아를 다스리는 나라가 나온다니까 깜짝 놀라서 이 아이를 저쪽 지금 그때 당시에는 작은 나라였던 페르시아의 왕도 아닌 왕족도 아닌 그냥 귀족 캄비세스 1세에게 시집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러고 됐다 싶었는데 다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자기의 공주의 몸에서 포도나무 넝쿨이 쫙 자라나더니 또 아시아 전체를 뒤집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쟁이들한테 얘기하니까 공주의 몸에서 날 자가 이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해몽을 듣고는 자기가 당시에 오른팔과 다름없었던 총리였던 그 사람의 하르파고스를 불러서 자개구를 보내어서 공주의 몸에서 난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의 이 하르파고스가 그 명령을 받고 막상 그 공주의 그 아이를 만났지만 차마 죽이지 못하고 한 농부에게 그 아이를 키우라고 맡기고 자기는 돌아오고 그걸 죽였다고 보고를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 캄비세스 1세가 왕이 되었고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서 미디아를 점령하게 되는데 자기의 외할아버지를 죽이고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캄비세스 1세 다음에 고레스 왕이 되고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왕 다음이 아하수에로 오늘 에스더에 나오는 그 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이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은 곰은 갈빗대 3개를 잡고 있는 것처럼 세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디아와 애국과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점령하다 보니까 그리스를 점령해야겠다 싶어서 고레스 왕 때 또 다리오 왕 때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점령하지 못합니다. 다시 아하수에로 왕 때 세 번째 3차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70만 되는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이 그리스를 점령하게 되는데 그 결과 무참히 이 그리스에 의하여서 페르시아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전에 뭐 함대도 이 배를 타고 이제 살라미스 전투 때 전쟁을 했지만 여기 뭐 여러 그런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원정 때의 마라톤 전투라 해서 여기서 이 2만 명 되는 페르시아 군과 7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 군과 싸웠지만은 이 페르시아 군이 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아테네에다가 전령을 보냈는데 그 전령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뭐 죽었다. 거기서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스포츠가 기원되었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신빙성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 한 4년간의 정복을 통해서 이제 살라미스 해전에서 엄청난 함대 한 400척 되는 함대를 이끌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붙었지만은 여기에 그 살라미스라는 곳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전라도의 울둘목이라고 해서 명랑대전에 그 이수신 장군의 명랑대전의 그 배경이 되는 것과 같이 물살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의 유명한
이 장군이 그것을 알고 이용해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무찌르고 맙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그 아하수에로 왕은 남아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스에서 퇴각해서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이 일들 후에라고 하는 말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를 피하고 여기 한 1장과 2장 사이 한 4년 가까이 있는데 그리스로 가서 전쟁하러 가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피하고 돌아온 후회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의 진노가 가라앉음에 왕이 와스디와 그녀가 행한 일과 그녀를 치려고 칙령을 내린 것을 기억하거늘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살라미스 해전과 와스를 피한 후에 그 배경이 2장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이 날까. 그 수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그리스하고 싸우러 갔는데 쫄딱 망하고 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이기고 돌아오면은 백성들과 군중들이 막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왕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패해서 들어오니까 반겨주는 백성들도 없고 얼마나 또 이 민심이 흉흉하고 무시하겠습니까? 그 왕궁에 돌아오는데 자기를 위로해줄 왕비도 없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이럴 때 여기에 이제 기억하거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억한다는 말이 후회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괜히 홧김에 술 한잔 하고 그냥 홧김에 안 나온다 그랬을 때 허허허 하고 웃고 넘어갈 걸 괜히 자존심을 못 버리고 왕비를 패해버리고 말았구나. 그때는 뭐 좀 멋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왕비도 없죠. 민심은 흉흉하죠. 그럴 때는 이 모든 게 살라미스 해전이나 마라톤 전쟁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살라미스 해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이제 힘을 얻으면서 알렉산더 대왕 때 이제 그리스가 전 세계를 또 지배하고 페르시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배경에 뒤편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조롱하고 신하들은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할까 할 때에 한 신하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왕비 선발전을 열자는 거예요. 자기가 도에 있는 이 127도에 있는 그 도에서 이쁘다고 하는 그 인물들은 다 끌어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선하고 경쟁하고 해서 마지막 이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조세푸스에 의하면은요 이 결선에 올라온 여자들이 한 400명 된다고 하고 자기 나라의 전 세계죠. 전 세계에서 그 마을에서 이쁘다고 여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각 지방마다 이제 예선을 펼친 다음에 뽑은 사람이 400명. 이 수상궁에 모인 사람 여자들이 400명. 그중에 우리 한 집사님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만 좀 젊다면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선발전을 하자고 하니까 왕의 기가 솔깃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민심이 좀 흉흉하니까 그런 이벤트를 벌이면은 또 사람들의 생각에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마치 이제 스포츠에 마찬가지죠. 뭐 야구나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데 일본의 도쿄올림픽도 자기들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좀 이겨내고 이 분위기를 좀 돌려가지고 올림픽을 통해서 좀 으쌰으쌰 해보자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었지만은 게다가 당시에 왕비를 선출하려면요 아무나 왕비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한 7명의 자문관이 있었는데 그 자문관의 친척들 가운데서 귀족들 가운데서 왕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왕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하면은 함부로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신하들이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니까 누구나 다 왕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비를 피하고 뭐 전쟁에도 피하고 뭐 이렇게 되고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고 그때 신하들 입장에서는 딱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영화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인데 막 이렇게 얼굴을 막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이렇게 카리스마가 넘치고 정말 무서운 왕이었거든요. 그 왕이 너 마음에 안 들어 죽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왕을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왕비 선발전을 한번 열어봅시다. 이 세상에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여자들 한번 다 모아갖고 이벤트를 해봅시다고 하는 말에 왕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 그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들이 왕의 신하들의 아이디어고 왕의 결단이 아니라 그 배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애굽 왕이 내렸습니다. 그 내림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나 이뻐가지고 죽일 수 없어서 숨겼다가 한 석 달이 지나도록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 날강에다가 이렇게 갈대로 만들어서 띄우게 되었고 그 띄우게 된 아이가 이 공주의 눈에 들게 되어서 됐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었습니까? 모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런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TV에도 나왔던 이야기가 있는데 윤태훈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윤태훈 씨 형제는 팔에 이 오른팔에 문신이 있었는데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점이 4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신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너 왜 그 문신 있어? 그러면 애들이 막 괴롭히고 너 깡패냐 조폭이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너무 어려워서 당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벌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자녀 4명의 자녀를 이제 보육원에다 보냅니다. 그리고 보육원에 보내면서 너희들은 형제니까 절대로 떨어지지 말라 그러면서 기독교를 믿는 분이었거든요. 십자가를 그리고 4명이 아들 셋, 딸 하나였거든요. 아들 셋, 딸 하나 4명이나 해서 점을 4개를 딱딱딱 찍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만 보육원에 나와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다른 데로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이 십자가 아버지와 죄송합니다. 세 남매였고 아버지 포함해서 4명이었는데 이 형제들은 자기 여동생이 지켜주지 못하고 미국으로 입양 갔다는 사실에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 나중에 이제 이 현경이라고 하는 그 여동생은 이름이 사라 존스로 바뀌었는데 그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한 기업의 CEO 사장이 되었죠. 성공해가지고 변호사이자 성공해서 살고 있다가 문득 자기의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팔에 보니까 역시 십자가와 그 문신이 이제 점이 4개 찍혀 있으니까 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요즘 하는 그 페이스북 SNS에다가 자기의 팔을 찍어서 혹시 이 문신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라고 그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이 문신의 의미를 알고 있는 이 가족들, 특별히 자기의 그 오빠들이 보고 싶다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정황을 맞춰 보니까 이 사라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윤현경이고 자기는 오빠가 3명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나중에 문신을 새기고 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에 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이제 해보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 여동생과 이 윤현경 씨와 자기 오빠들과 일치가 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기 이제 작은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이 윤태훈 형제 2명의 아들 형제와 이 윤현경 딸은 엄마가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같았는데.
그랬더니 이 윤현경 씨가 뭐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한동안 소식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제 부모님을 만나보고 싶다, 형제들 만나보고 싶다 해서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딱 보니 자기 동생이라는 거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 안고 40년 만에 40살 넘어서 만났죠. 만나게 되었고 한때는 지우고 싶었던 그 문신들 이게 서로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라 존스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오빠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가 평소에 자기 아버지가 사시던 그 집이었고 아버지의 사진들과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공통점을 찾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분향소를 찾은 이 세 남매가 우리 4명이 다시 만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 정말 기적이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TV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가족들을 만나게 하고 그 가족들을 만나게 함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 마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전도섬장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뭔가의 삶이 있다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섭리의 지시대로 이를 수행하든지 그만두든지 하라. 그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배워야 할 것은 싫어도 억지 신앙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7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이 왕이 자기 나라에 이쁘다는 사람들을 다 모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 왕비 선발전에 나가고 싶다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기 싫다 해서 나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각 마을마다 관리가 다니면서 이쁘다는 애들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에스더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처럼 왕의 명령과 칙령을 듣고 많은 처녀들이 수상궁에 모여 회개의 보호를 받을 때에 에스더도 인도를 받아 왕의 집에 이르러 여인들을 지키는 자 회개의 보호를 받더라 했는데,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억지로 끌려갔다는 말이다. 왜 억지로 끌려갔어요? 내가 왕비가 되고자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기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왜? 왕비 선발전에 나가가지고 떨어지면은 집으로 돌아오느냐? 못 돌아옵니다. 무엇이 됩니까? 후궁에, 빈으로, 궁에 그냥 후궁으로 그냥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다시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짝사랑했던 또는 서로 사랑했던 그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그냥 후궁으로 그냥 궁에서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싫은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에스더도 분명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고아로 자라왔기 때문에 좀 성격이 좀 나서지도 못하고 좀 자신감이 없었을 줄 몰라요. 그럼 나와서 이쁘다고 이렇게 걸어다니거나 그런 거 하려고 하면은 좀 쑥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이라고는 양아버지 모르드게밖에 없는데 그 모르드게와 헤어져서 그냥 혼자서 살 거를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가기 싫었을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은 억지로 이끌려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에 하나 여기 이제 400명이 이제 결선에 올랐다고 하는데 400명 중에 한 명으로 왕비가 되면은 가문의 영광이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인생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역사에 의하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왕들의 어떤 그런 권력 간의 투쟁이 있잖아요. 암살로 죽었는데 그 암살원 조직 중에 한 명이 이때에 400명 결선에 올랐다가 떨어진 여자 한 명이 앙심을 품고 왕비를 이렇게 조직원과 결탁되어서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비사가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한번 앙심을 품으면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에스더가 억지로 다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억지로 하는 효도도 효도란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한 왕이 이제 마을로 행차를 갔다가 어떤 한 늙으신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효자 아들에게 왕의 행차를 내 죽지 전에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해서 소원을 들어주려고 이 아들이 그 엄마를 업고 왕이 행차하는 곳에 갔다가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효자 아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불효자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왕의 행차를 보기 싫다고 그랬는데 억지로 그냥 그거를 안고 왕의 행차를 보러 갔는데 억지로 갔는데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상을 주려고 하니까 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놈은 불효자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싫다는데도 데리고 왔습니다. 저놈은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벌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임금이 말하기를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 저 아들에게도 큰 상을 주어라 라고 했던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장도 있고 집사회도 있고 반주도 있고 억지로 하는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억지로 하는 경우도 그 신앙도 천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때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어요. 유대인들은 잘 지려고 하지 않는 부정탄다하는 그 일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흑인이었거든요. 흑인 출신이 그냥 억지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이포인들이 말하기를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고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에스더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자기가 억지로 왕비가 되었고 결선에 올라서 왕비가 되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억지로 지는 십자가였지만 그 섭리를 감사히 여겼을 것입니다. 이게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 십자가가 억지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왕 질 거 감사히 즐거이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관찰하는 신앙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모르드게가 날마다 여인들의 집에 뜰 앞을 거닐며 에스더가 어떻게 행하는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자 하였더라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관찰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모르드게가 여자들만 있는 궁녀들만 있는 그 기숙사를 들락날락 할 수 있었던 거 보면은 모르드게도 내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내시들만 그 여인들이 궁 안에 있는 여인들의 사랑제를만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렇게 결선에 올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매일마다 관찰하였습니다. 에스더의 안부를 묻고 네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봐라. 계속해서 그렇게 권하고 권면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겠지. 물론 해주시죠.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섭리해 주실 텐데 지나고 나면 그 섭리가 알지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 하집사님이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감사하라고 그러시는데 정말 내가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열흘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보다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찾아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그 빌리 그람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동력했던 한국인 중에 킴 윅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6.25 때 전쟁 중에 시각장애인이 되었는데 이제 미군을 만나서 미군이 이 킴 윅스를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이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이렇게 미국으로 연결되어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성악을 공부해서 성악으로 활동하다가 빌리 그람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같이 그 일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지도도 하고 특창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가 이제 이 전도 집회에서 간증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늘 나를 안내해 주는 사람은 나를 데려가는 사람은 발 앞에 물이 있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다.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저기 100m 앞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1km 앞에 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내 발밑에 물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하나님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내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며 또 교제하며 동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인도해 주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계획에 참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를 데려가 주심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관찰하는 사람, 신앙,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살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날 유명한 부흥이었던 무디 목사님에게 한 여자 집사님이 찾아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가만 놔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아이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출석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직책을 맡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요. 그렇게 말했더니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잠언 29장 17절의 말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나님이 잠언을 통하여 자식들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길을 걸어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바로 걸어가라. 바로 걸어가라. 네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이 아니다. 잘못된 길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강구하고 갈급하고 배우며 날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네가 이제 성인이 알아서 하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제 다 컸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결정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아이고 더 이상 내가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징계하라.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 섭리들의 방법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 길을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어쩌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억지로 이끌어 줄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또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관찰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제 저녁에 잘 때쯤 9시나 혹은 10시 때쯤 또 우리 카톡에다가 좀 글을 올리거든요. 그날 정오의 기도 시간에 어떤 그 말씀들 한번 보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감사를 하는 시간을 갖자고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깨달으며 또 관찰하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